전국에 계신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 기도의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늘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단의 명칭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도 줄여서 안식일 교회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외부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의 정식 명칭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단순히 줄여서 안식일 교회라고 부르기에는 우리 교단의 명칭의 뜻이 충분히 설명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안식일만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교단의 명칭을 잘 살펴보면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무엇을 제정하셨습니까? 안식일입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인이 된 우리를 죄의 삭신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구속의 대사역이 마쳐지는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기쁜 소식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단의 명칭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부르심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나요? 어떤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신 예수님의 다시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족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며 그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애쓰고 있는데요. 두 자녀들과 함께 네 식구가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큰딸이 이렇게 말을 하기까지는요. 요즘 마스크를 쓰기 싫어하는 딸이 어느 날 아빠, 왜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는 걸까? 마스크 안 쓰고 싶은데. 딸의 이런 질문에 즉각적으로 민서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려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야.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실 거야. 민서도 하늘나라 가고 싶지?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응, 빨리 가고 싶어 라는 대답을 기대했는데요. 저의 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야, 하늘나라에 가기 싫어. 내가 좋아하는 발레 학원도 없잖아. 발레 배우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6살 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깊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관해 가장 잘 설명해야 하는 목회자가 자녀에게도 잘 소개해 주지 못했음을 깊이 회개했습니다. 아직 어린 딸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곳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대답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존재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심이 되는, 그래서 매일매일 가까워오는 그날을 기쁨과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는 찬미가 420장의 가사를 볼 때마다 저의 마음의 현 주소를 살펴보게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시여,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잊지 맙시다.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간 선구자들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날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지체되는 듯이 보입니다. 찬미가 197장 2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지요. 오 은혜로신 주여 언제나 오실지 너무도 지체되니 믿는 자 적도다. 뜨거웠던 믿음이 식어지고 하늘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그날이 지체되므로 다른 곳으로 돌려집니다.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점점 그 날이 미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면서 우리 마음이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깨어있는 재림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의 날에 어떤 사람들이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의 삶에서 가장 간절했던 순간이 언제냐고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목회 시험을 준비할 때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보시는 대로 모든 것을 먹어도 소화를 시킬 것 같은 저도 그 기간에는 식욕도 없어지고 혹 무엇을 먹는다 해도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정도로 긴장했었고 합격을 간절히 사모했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준비할 때 제가 외우며 자주 묵상한 말씀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어떤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가? 첫째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행진을 마친 사람들에게 분명히 상급이 보장되어 있는데요.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바로 면류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 어디에서 쓰게 되나요? 바로 하늘 나라입니다. 그러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행진을 마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상급은 생명의 면류관이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다시 살펴보면 7절에 기록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압축하여 표현했나요? 그렇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의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지금 달려가는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모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함. 애틋하다라는 뜻은 애가 탄다는 뜻입니다. 애가 탄다는 뜻 잘 아시죠? 안타까워 속이 끓는 듯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뜻은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속이 끓는 듯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이렇듯 사모라는 뜻이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더 간절히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날이 지체되는 듯 보여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지라도 더 간절히 사모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이르러 올 테니 믿고 간절히 기다리라는 권면인 것이죠. 사모하십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는 자들을 데리러 예수님께서는 곧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모한다고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을 더욱 힘써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느낄 수 있는데요. 사단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요즘 보면 특별히 이 경제적인 이슈, 즉 돈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돈이라는 이 엄청난 마력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날에 멸망이 임박해 옴에 따라서 사단은 자기 부하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특별한 올무를 놓으라고 지시한다. 특별한 올무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의 대표적인 올무가 될 수 있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모하게 됩니다. 돈을 사모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조심하라는 것이지요. 돈을 사모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모합시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어떤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가? 둘째로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무엇과 상관없는? 바로 오랜 시간 모든 인류를 괴롭힌 죄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위해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 우리 가족,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칩니다.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진 우리 모두의 절규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즉,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생애빛 63쪽에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면서 우리가 당해야 할 것과 똑같은 시련을 당하셨지만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제안하신다.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방법을 모르며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자아를 그분께 바치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된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아멘.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한 길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집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의 죄된 자아를 그분께 바치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때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길을 통해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사모하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단순히 안식일만 지키는 안식일 교인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장 큰 약속,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모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혼란을 줍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재림 교인들이라고도 하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상은 예수님의 재림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기를 사모하는 자,
죄와 상관없는 자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혹 우리가 다른 것을 사모하고 있다면 다시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좋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늘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호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용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살피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